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학철님의 허무감에 압도될 때 지혜 문학 중에서 덧없는 삶을 즐기는 지혜 전도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혼돈에 맞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욥기는 압도하는 고통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삶의 품격과 연결됩니다. 전도서는 헤벨의 조건 속에서 삶을 꾸려갈 지혜를 알려줍니다. 덧없는 삶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전도서라고 불리는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직역하면 모으다, 부르다 등을 뜻하는데 맥락을 살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에서 수집한 지혜를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 이 책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중해 세계에서는 책의 저자를 그 분야의 유명한 고대 사람으로 돌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했고 전도서의 저자로 그를 암시하면 책의 권위를 더 높게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대략 기원전 3에서 5세기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지혜 문구를 편집해 저술한 사람의 작품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처럼 이른바 전통적 지혜가 세상과 인생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도서는 전통적 지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엘렛은 인간의 기준에 따른 도덕적 질서와 그에 따른 행동이 신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는 땅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품은 뜻의 전모를 알 수 없고 인간의 눈에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전도서는 이것을 깨우치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신의 뜻 아래에 있다 해도 신의 의도를 알 길이 없고 기존의 인과 응보다 권선징악을 통해 삶을 꾸려가는 게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지혜에 반대하는 지혜를 전복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인간 삶의 조건을 통찰하고 불가피한 죽음과 변경할 수 없는 운명 그리고 불의한 사회를 성찰합니다. 이에 그는 인간에게 허락된 것을 살피는데 먼저 신이 허락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또 서로를 위로할 관계를 맺으라고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해 넣은 것 같은 전통적 지혜를 통해 언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삶의 조건을 코엘렛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요약합니다. 헤벨은 헛되다, 정말 헛되다. 코엘렛이 말한다. 헛되다, 정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헛되다의 의미 헤벨입니다. 헤벨은 크게 세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첫째는 방금 소개한 대로 헛되다입니다. 헛됨은 꼽을 만한 보람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뜻으로 헤벨을 새기면 인간의 삶을 포함해 세상 만사가 특별한 의미나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어 헤벨의 용례를 살피면 그 단어는 숨이나 수증기 등을 표현합니다. 들숨과 날숨,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순간 사라지거나 있어 보았자 잠시 관찰되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이면 짧고도 짧구나, 모든 것이 있다가 이내 사라지는구나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해서 종잡을 수도 없고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셋을 합쳐 코엘렛이 말한다. 헛되고 헛되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모든 것이 서둘러 사라진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헤벨의 의미를 단어 자체에서만 찾기 어렵다면 전도서 본문 전체를 놓고 그 뜻을 헤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와 부조리는 어느 곳에나 있으며 조리대로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달려가지 않을 수 없어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지 않을 수 없어 몸과 마음을 다 소진해 보지만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현자도 어리석은 이도 모두 죽고 둘 다 기억되지도 못합니다. 현대 과학은 땅이라 일컬어지는 지구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해배를 지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땅도 인간에게는 영원할 듯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탄생과 소멸은 우주에서 해배림이 분명합니다. 전도서에는 레우트 루하르라는 독특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레우트는 몰다, 열망하다 등을 의미하고 루하르는 바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문구는 바람을 몰아가다 혹은 바람을 열망하다 또는 우리말의 여러 번역처럼 바람을 잡다 등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소유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번번이 도전해봐야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코엘렛은 사람이 나름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려고 해도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시대와 사회를 변경하려는 시도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코엘렛은 글 전반에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뚜렷하게 내세웁니다. 그의 사고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전제로 전개됩니다. 운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크레입니다. 이 단어는 예상치 않은 만남이나 사고, 해프닝을 의미하며 운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의 섭리나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 편에서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내가 있고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주어진 삶의 조건이 이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그것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를 해석하고자 시도할 뿐입니다. 해프닝으로 가득한 세계,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인간의 운명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사람을 그저 먼지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죽음은 살아있을 때 그가 누구였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이를 없애는 죽음이라는 해프닝이자 운명인 미크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라틴어 문구 메멘토 모리, 곧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교훈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모두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좋으려 합니다. 코엘렛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런 일을 벌여 만족을 얻으려 해도 그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무엇 하나 보람으로 남는 게 없는 레우트 루하르일 뿐입니다. 그러니 미크레를 앞에 두고 소위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 모든 것을 덧없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코엘렛 같은 지혜자도 먼저 자신이 달할 수 있는 지혜의 범위와 깊이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애쓰는 행동이 바람을 열망해 그것을 모아두려는 헛된 수고인 까닭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신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깨달았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 또한 영원히 있으리라. 더할 일 하나도 없다. 별일 하나도 없다. 3장 14절. 또 일마다 적절한 때가 있다. 일마다 알맞은 곳이 있다. 3장 1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앞에서 그의 때를 정하신 신을 경외하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의 시기를 배정한 신 앞에 인간은 공경의 자세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신이 모든 것의 때와 장소를 알맞게 했다는 선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설명은 결정론 혹은 운명론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보통 운명론이나 결정론은 근거 없는 낙관이나 냉담한 비관을 낳습니다. 코엘렛은 이 두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때와 장소를 알맞게 했다고 전제할 때 인간이 취해야 할 그에 알맞은 언행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좋은 날은 기뻐하라. 나쁜 날은 묵상하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님의 솜씨 아무런 흠이 없으리니. 7장 14절. 좋은 날이 오면 충분히 즐기고 나쁜 날이 오면 그때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흠 없는 일이라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바른 채 하려거나 지혜로운 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반대로 지나치게 악한 채 하거나 어리석은 채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코엘렛은 어느 것 하나에도 얽매이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헤벨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조건은 짧음, 덧없음, 어처구니 없음입니다. 미크레와 제마는 인간이 맞이할 죽음이 주는 짧음과 애써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덧없음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우바트는 어처구니 없음과 연결할 수 있으며 구부러진 것, 도덕적으로 왜곡된 것을 뜻합니다. 잠언은 인과 응보를 말하지만 욥기와 전도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듯한 세상을 직시합니다. 그 두 문헌은 인과 응보가 구현되지 않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것을 고발합니다. 당시 지혜를 추구하는 코엘렛이나 지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사회의 고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코엘렛은 왕과 귀족 그리고 상류 계층에 편입된 지혜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의 부조리를 약자와 핍박받는 사람 입장에서 파악하고 동정합니다. 인과 응보의 규범이 작용하지 않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코엘렛은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코엘렛이 우매자, 곧 어리석은 자의 악행을 일삼는 자를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코엘렛은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거두지 않습니다. 때 아닌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고 목숨을 아끼라고 충고하는 그가 유약한 순응주의자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가 도덕과 윤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판결이 더뎌 악인이 버젓이 못된 짓을 하며 오래 사는 꼴을 보고 탄식합니다. 요새 말로 지연된 정의는 불이라는 외침에 코엘렛은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한 일 때문에 의인이 구타를 당하고 반대로 의인이 악한 일을 처벌하는 일도 생기니 이 세상이 도덕적 완전체가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엘렛은 전도서 내내 인간 지혜와 탐구와 지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 볼 수 없고 듣고자 해도 모든 것을 다 들 수 없다. 1장 8절. 전력을 다해 탐구하고 연구해도 피곤하기만 할 뿐이고 1장 13절.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바보짓도 알고자 노력했으나 1장 17절. 지혜롭다고 말하기에는 한참이나 모자란 자신을 발견했다. 7장 23절.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8장 16절로부터 17절. 우주적 시간에 비할 때 우리의 삶은 헤벨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듯 힘을 다해 쾌락을 누린 뒤 다음날 아침이면 깨질 듯 아픈 머리를 쥐어뜯으며 깨어납니다. 현명해져야 하고 포도주를 걸러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쾌락을 얻고자 할 때도 뒤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또 앞날을 길게 준비하며 걱정하지 말고 짧은 시간을 계획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니 내일을 최대한 믿지 말고 오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확실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충분히 살아야 합니다. 코엘렛이 깨달았다고 외치는 지혜는 우리가 마음 쓰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권고입니다. 흘러간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일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초점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며 즐기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그가 자기의 능력을 넘어 걱정하는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삶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존재함으로써 즐기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먹는 일, 마시는 일, 열심히 일하며 좋은 면만 보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생존과 풍족한 즐거움을 뜻합니다. 생존과 풍족한 즐거움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이 허락한 선물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식과 탐욕이 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행복의 역설과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의 허락한 생존과 풍요라는 인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 자체라는 집착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면 도리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행복감은 순간이며 덤덤한 일상이 시간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나아가 행복감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착각은 행복 집착증에서 옵니다. 또한 행복감은 내가 느끼는 것이기에 너의 행복감을 볼 때 도리어 우울해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의 성공 앞에서는 숨기고 싶은 질시가 올라옵니다. 모두 나쁜 생각들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또 싫어집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만큼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허락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신의 선물로 여기는 태도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감사를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로 간주했습니다. 소박할지언정 내게 신이 선물한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가 있습니다. 이 유쾌한 곡조의 찬송가 가사는 코엘렛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엘렛이 권하는 것은 혼자보다 둘로 헤벨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보호처가 아닙니다. 가끔 인용하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학위 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행복에 관한 모든 연구는 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학자 리차드 아스텔리는 가정생활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돈을 위해서는 시간을 덜 쓰는 게 바로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는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공헌하는 데서 오고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헌하는 데서 온다고 구분합니다. 삶의 의미든 행복이든 모두 건강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헤벨에 맞서 삶을 지켜내려는 코엘렛의 지혜입니다. 코엘렛의 여정은 장엄한 교향곡처럼 시작하여서 소박한 길거리의 노랫가락처럼 마무리됩니다. 이는 결코 초라한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심오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인생이 짧고 더덥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관점을 바꾸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지혜는 허물을 배경으로 삼아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는 기술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 별을 가장 빛나게 하듯 헤벨이라는 허무의 배경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예술입니다. 네, 오늘은 김학철님의 허무감에 압도될 때 지혜의 문학 중에서 덧없는 삶을 즐기는 지혜, 전도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을 조소하는 지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